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세내어 울며 그의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바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이에 생제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승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니 같이 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이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광야를 걷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형 에스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나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불안했고 마음은 두려웠고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 한복판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라헬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놀랍도록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니 이게 답니다. 하지만 야곱이 라헬을 보았다 하는 그 짧은 한 문장 안에는 한 청년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종종 그렇게들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전혀 달라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 우물가에서 처음 본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첫눈에 빠진 사람은 야곱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에
살펴본 바대로 같으면 야곱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의 형 에서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며 호령하며 거친 짐승을 사냥하던 그런 힘세고 용맹한 사냥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하기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어머니의 곁에서 돕던 아주 여성스러운 유순한 인물로 말씀합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합니다. 그곳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을 덮고 있던 무거운 돌을 혼자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29장의 배경을 보면 들판에 우물 곁에 세 떼의 양무리가 누워 있었고 목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물이 정갈하거나 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의 목자들은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단단히 덮어두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결코 장정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양을 치는 모든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한꺼번에 그들이 힘을 모아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무거운 돌을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우물에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괴력입니다. 라헬을 바라본 순간, 첫사랑에 빠진 순간 그러한 야곱의 괴력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그의 안에 숨겨져 있던 힘을 깨운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두려움조차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평범한 사람을 놀라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물에 무거운 돌을 단숨에 옮겨버릴 만큼 그렇게 강렬했던 야곱의 사랑은 결국 뒤로 가면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구나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7년, 뜨거운 광야에서 양을 치며 땀을 흘려야 할 7년이죠. 매일 반복되는 노동입니다.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고,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에 그의 마음은 마를 수밖에 없고, 또한 넘치는 수고가 무거워질 만큼의 이 긴 시간 7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시간을 짧게 여겼대 며칠같이 여겼고 기쁘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은 7년이라는 시간의 그 끝자락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힘든 노동에 기나긴 7년을 며칠같이 여긴 야곱의 그 사랑은 시간의 물리적인 길이를 영적인 깊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이 노동을 삼켜버렸고 고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헬의 사랑입니다. 뜨겁고 순수하고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한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행복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라헬식 사랑입니다. 이 라헬식 사랑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꿈꾸는 사랑입니다.
운명적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랑 한 번쯤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사랑은 대부분의 이 라헬을 닮아 있습니다. 뜨겁고 눈부시고 화려하고 설레고 그렇게 가슴이 뜁니다. 전화 한 통에도 설레고 짧은 만남에도 온종일 하루가 환하게 밝습니다.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서도 행복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인 사랑이다 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감정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심장이 뛰고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또 함께 있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감정이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이런 감정이 조금씩 자꾸만 식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손만 잡아도 좋았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에 지칩니다. 젊은 날에는 밤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만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죽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잠든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언제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하죠. 이제 우리 그냥 가족이다. 옛날 같은 감정은 없다. 사는 게 바쁜데 뭘 우리 같은 나이에 사랑 같은 걸 생각하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현실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합니다. 애를 학교 보내야 하고 월세 내야 하고 출근해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랑 빨래랑 몸은 피곤하고 신경은 한없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기보다는 그저 험한 세상을 함께 버티는 동지처음으로 아니면 전쟁터의 정처음으로 서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지쳐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먼지가 쌓인 것처럼 잠시 그렇게 덮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는 또 다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과 라헬의 그 눈부신 로맨스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에는 뜻하지 않게도 원치 않게도 또 한 명의 여인이 레아가 개입하게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7년 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봉사한 대가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과 마침내 결혼하고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야곱 옆에 누워있던 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아마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속았다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두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아내가 순식간에 4명이 되어버립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여러 종류의 아내가 있고 여러 종류의 남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크게는 레아와 같은 아내가 있고 라헬과 같은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레아와 함께 살고 어떤 사람은 라헬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처럼 아내를 종처럼 부리는 남편도 있습니다. 레아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는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불행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라헬은 서로 사랑해서 사는 행복한 가정의 표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아는 동의 없이 결혼한 불행의 가정의 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동의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서로 간에 동의했다는 말은 상대방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의했다는 말은 상대방의 장점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연애는 장점만 보고 하지만 결혼은 단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야곱은 그런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야곱은 속았고 레아는 아버지가 들어가라 하니 그 신혼방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동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의외로 레아와 결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고 같이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 때문에 산다라고도 합니다. 혹시 이런 가정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통계에 의하면 라헬의 가정보다는 레아의 가정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첫사랑과 결혼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객관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혼 조건에 객관적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은 대체로 맞춤형 가정입니다. 오래 인내하며 살다 보면 차츰차츰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맞아가게 되고 맞추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내를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남편으로 짝지어 주셨구나 하며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상담가 마틴 박사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좋은 남편입니까? 라고 했더니 결혼 1년차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98%입니다. 결혼 2년차 아내들에게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물었더니만 예라고 대답한 아내들, 예, 너무나 좋은 남편입니다. 56%로 뚝 떨어졌습니다. 10년차 아내들에게 물었더니만 안타깝게도 남편들이요, 6%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들이 있습니까? 6%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럼 끝난 것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결혼 20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이 박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려 95%가 다시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틴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최소한 20년은 걸린다. 그러니 참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으십시오. 제 아내도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정도 생기고 감정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항상 좋은 것은 나쁜 것을 제거할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할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이 오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오기 위해서 굳이 어두움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비치며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오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 필요한 원리입니다. 혹 100% 만족하지 않는 부부도 서로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말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사랑의 은혜들과 마음들로 두 사람 사이를 채워보십시오. 회복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야곱과 최악의 상태에 레아가 보여준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헤어지지 않아서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아는 야곱이 낳은 13명의 자녀들 중에서 7명을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 같은, 유다 같은 훌륭한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레위는 훗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유다는 훗날 다윗, 솔로몬, 그리고 40년 이스라엘 왕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라헬의 가정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고 말입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남편이 너무 좋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모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레아를 만나셨습니까? 좀 오래 참고 기다려보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굳이 라헬의 가정이 있고 레아의 가정이 따로 있다라고 구별짓지 마십시오. 한 가정의 부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헬식으로 사랑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레아의 사랑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헬식 사랑과 레아식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헬식 사랑은 우리 인간이 아무런 노력이나 힘성이나 애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서로의 마음이 끌리는, 저절로 되는 사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대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그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서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상태입니다. 야곱이 광야의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대면했을 때가 정확히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는 어떤 이성적인 설명, 주저함도 이해타산도 그런 계산도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라헬을 보는 순간 온 마을 목자들이 매달려야 했던 그 거대한 우물의 돌을 혼자 단숨에 옮겨버렸고, 그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의 힘은 광야의 혹독한 노동의 세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단 며칠처럼 가볍게 만드는 초월적 기적을 낳지 않습니까? 라헬식 사랑은 저 사람이 좋다는 마음이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사랑입니다. 저절로 마음이 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견딜 수 있고 희생도 기꺼이 할 수 있고 긴 시간도 짧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누구든지 라헬식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헬식 사랑을 꿈꿉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사랑, 내 존재 하나만으로서도 기뻐해주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가슴이 뛰고 전화 한 통에도 설레고 짧은 만남에도 온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래서 라헬식 사랑은 참 쉽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기다려지고 저절로 보고 싶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라헬식 사랑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이 끌리는 불꽃 같은 감정의 사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레아식 사랑입니다. 레아식 사랑은
우리의 의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되는 그런 쉬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리고 피나는 노력을 채워 넣어야만 유지되는 사랑입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사랑입니다. 나의 감정이 식었을 때에도 참아내야 하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할 때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버텨내어야 할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받은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 친동생의 눈부신 미모와 조건에 잔인하게 비교를 당했습니다. 언제나 남편의 장막 중심이 아닌 그 주변부를 뱅글뱅글 맴돌고 머무르며 외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그 찢어진 가슴을 아이의 이름 속에 꾹꾹 담아 고백을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담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누구 보고 이야기하나? 남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 아이를 보세요. 내가 드디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귀한 가문의 장자를 낳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저 나엘조차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바로 내가 해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큰 선물을 당신에게 안겼으니 이제 나를 좀 돌아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 보라, 여보, 아들이에요. 이게 르우벤입니다. 비록 원치 않는 결혼이었지만 남편과의 사랑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에 참으로 듣는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레아식 사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긴 시간을 견디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 우리 인생 대부분은 레아식 사랑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엘처럼 사랑합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서로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에 대한 참아주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 상처를 풀어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실망해도 떠나지 않는 것, 마음이 식는 날에도 변함없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바로 레아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결국 노력을 필요로 하는 레아식 사랑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영원히 청춘의 푸르는 우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연애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팍팍한 우리 삶의 현실이 부부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전에 콩깍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서로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 또 오해도 생기고 실망할 일도 생깁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 쉽게 무너지는 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습관과 감정의 결이 상대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편안함이 지나쳐 무례해지기도 하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기대가 컸던 만큼 골 깊은 실망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결혼하더니 완전히 변했다 라고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사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상대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나 자신이 완벽한 모습인 적이 있습니까? 완벽한 성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완벽한 습관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원래 나의 모습을 이제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로소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의 날 것 그대로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처음의 눈먼 설렘은 상대방이 가장 아름답고 위장된 단면만을 보게 하지만 흐르는 시간의 세월은 그 사람의 위장되지 않는 날것의 실존과 현재 전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그 외면하고 싶은 추악한 상대의 그 현실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설렘은 상대의 가장 눈부신 부분만 바라보게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 사람의 현실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바로 그 현실 앞에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좋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쉽지 않아도 곁에 남아 있으려는 레아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절처럼 변하고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에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이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들여다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조차 품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 없이 곁을 지켜야 하는 날이 있고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떠나지 않아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 힘들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마음이 식은 것처럼 느껴져도 관계를 붙들고 다시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틀림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레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해해 보기로, 오늘도 좀 더 기다려 보기로, 오늘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그렇게 레아식 사랑은 사실 이러한 작은 결심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상대의 행동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너머에 숨어있는 마음까지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이고 헌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진짜 사랑은 시작되고 또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에게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안아주고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랑은 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행복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몸도 품어주어야 하고 무너진 마음도 안아주어야 하고 실패한 날에도 곁에 남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끝까지 레아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선택해야만 지켜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감정보다 깊고 설렘보다 강합니다.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빛나던 날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날에도 곁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식 사랑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레아식 사랑이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라헬은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이지만 레아는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라헬은 당신이 좋아요 라는 사랑이라면 레아는 그래도 나는 당신 곁에 있어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라헬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설레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시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합니다. 기다림도 행복하고 함께 있는 시간 너무나 짧게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첫사랑의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히 라헬의 우물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설렘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무거워지고 버거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감정 하나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레아의 사랑으로 초대하십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상처를 안고도 관계를 붙들어주는 사랑, 눈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은 무너져도 자녀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하고 섭섭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버려야 하고 실망해도 쉽게 등을 돌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랑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완벽해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까지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걷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붙들어온 것들은 화려한 순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가정이 지켜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오래 참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레아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침묵 속에서의 기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은 늘 그렇게 설레는 이야기들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견디는 사랑을 귀하게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져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변해버린 순간에도 여전히 그분의 따뜻한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단지 심장이 뛰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서로를 끝까지 품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오래 견딘 부부 거룩합니다. 눈물로 지키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만이 붙드신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변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라헬의 사랑을 훌쩍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설렘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랑이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십자가에 버리는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 레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부터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굳어있던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우리의 얼굴에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마음 하나, 그것이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레아의 사랑을 시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수고했다. 당신 덕분에. 당신이 있었어. 오늘 내가 있다. 그 한마디가 죽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약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라헬의 사랑과 레아식 사랑, 두 가지 사랑,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온전히 연합하였어.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복된 천국 가정 꾸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라헬의 사랑과 레아의 사랑을 함께 살게 하여 달라고, 처음 사랑의 설렘과 기쁨도 일치하게 하시되 동시에 끝까지 품고 견디는 성숙한 사랑도 배우게 해달라고, 감정이 식어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정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좋을 때만 사랑하는 얕은 관계가 아니라 힘들 때 더 붙들어주고 아플 때 더 곁에 머물러주는 거룩한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래 참고 눈물로 지키는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작은 천국 되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라헬의 사랑으로 시작해 하시고 레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 뜨거움과 설렘, 기쁨도 허락하셨지만 또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속에서까지 기다리며 또한 이해하며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에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큰 것, 대단한 것, 엄청난 것으로 시작하지 말게 하시고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한 가지, 작은 미소 하나, 작은 손잡아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있어 내가 산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이 시대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틀어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삶 속에서 라헬의 사랑과 레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의 기쁨만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과 인내까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겁게 설레던 순간만 사랑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짧은 마음을 바꾸시어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지치고 익숙함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마음이 멀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메마른 마음 위에 다시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굳어있던 말투를 부드럽게 하시어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 붙드는 사랑, 상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사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게 하시고 식어진 사랑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눈물로 견디는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지켜낸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